노키즈 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노키즈 존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자 10명 중 6명이 노키즈 존에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기혼자, 곧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찬성 의사를 절반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노키즈 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요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나는 손님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지 않은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부모도 원하는 매장에 방문할 권리가 있으며 노키즈 존 도입은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키즈 존에 대해서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은 노키즈 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를 본 제자들이 그들의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다 안아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노키즈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안 됩니다라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스키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우리 자녀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손붙잡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3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마음이 분주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어떻게 하지? 마음이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니 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저들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녀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순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의 반응은 또 어떠했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지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의 행동,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안 돼, 어린아이들은 가라, 너희는 나오면 안 되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거지, 믿음은 자기네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거기에 스스로 나도 그렇게 나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방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온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기를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대로 아이의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데려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자, 라이언 화이트는 13살이 되던 해 혈루증을 앓아서 혈루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 하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너무나도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자기를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방문하였고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잭슨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또 수많은 선물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을 더 산 후에 결국 1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소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네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나는 아빠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갔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축복하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축복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용법은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할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잠깐 축복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아주 긴 시간을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일일이 축복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주님의 관심은 당시의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더 큰 권리인데 누가 그들을 야단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존경받는 랍비에게 축복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총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존경받는 어린이나 특별히 목사님에게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 도르티 로놀트 여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의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따스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로 데려와야만 하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나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